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요, 함부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를 않고 하늘나라라고 단어를 좀 바꾸어서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개역 한글 성경에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와닿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키워드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가이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내뱉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읽었던 1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주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다음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세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잔치를 벌이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왕권을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읽어보시면 그러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을 향한 비판 세력들이 등장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날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로 인해 논쟁이 나오고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런 이적들을 행한다라고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자 세상 나라와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본문을 하나님 나라 키워드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한번 내용들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크게는 한 5가지 파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땅에 떨어졌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섞여 났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와 알곡을 분류하신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고요. 겨자씨와 누룩이 어느 순간 큰 나무가 되어지고 온 땅을 부풀게 하였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있고 진주가 있는데 너무 귀하니까 다 팔아 그것을 샀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걸려 들어오는데 분류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훗날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훗날 우리가 가는 나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있고 겨자씨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누룩이 부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니까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룩이 역사하여서 어느 순간 보니까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완성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씨를 뿌려서 거둘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듯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 반듯하게 이렇게 좀 말을 좀 재밌게 꾸며 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지만 또 반듯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갈라지는, 그리고 또 나쁜 물고기는 반드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듯하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라지들을 보지요. 이 땅에 살면서 나쁜 물고기를 보지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판결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위하여 전부를 걸어라. 좋은 땅이 되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14장은 마태복음의 절반에 다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이제부터 주님은 준비하시기 시작하세요. 한번 살펴보시면 14장에 보면 따로 빈들에 가셨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주님이 혼자만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사역의 지경이 더 확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보시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도 가보시는 이런 사역의 지경이 확장이 되십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죽음과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4장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에 미묘한 변화가 오는데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실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준비는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14장, 15장,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5,000명 혹은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요, 제자들을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제자가 누구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나눠주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5,000명 혹은 4,000명에게 나눠주시도록 하신 겁니다.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일부러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도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있다. 이것을 경험시켜 주셨고요. 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제자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경계를 시키세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그 유명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아주 무섭게 돌변합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세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그렇게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기 이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처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어디였지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길을 선택하지 굳이 십자가 길을 가느냐? 마귀의 분명한 목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어 말할 정도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리하였듯 교회와 성도에게도 십자가 길 가지 말라고 무섭게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장에서 16장에 여러 가지 그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후에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저 붉은색 원 보이시죠? 그쪽 평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단 지경은 학자들은 저 달마누다 또 혹은 막달라 이 지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살펴보실 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세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저 붉은색 원 보이시죠? 저기가 페니키아, 다른 나라로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저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들을 정통 유대인이요, 그리고 깨끗한 자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임을 드러내신 후에 이방인 그중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게 아니다. 어느 혈통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신다는 것을 이 사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지요. 자, 또 하나,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때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밤 시간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해가 뜨는 오전 6시까지 밤인데 이 밤 12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어간, 가장 어둑어둑하고 동이 트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시간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16장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